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참 생각을 많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또 경험도 많고 또 가진 것도 있고 성공하면 막 그게 굉장히 우쭐해지고 막 그게 자랑스럽고 어떻게 다른 사람 비교해보면 엄청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없을 적에는 아주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실패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에서는 잠깐이라도 좀 성공하고 반짝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충만이 뭐냐 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건강히 적당하게 사는 인생 아닙니다. 아주 충만한 자로 완전히 복음 또 하나님 계획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충만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는 그 에베소 1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그렇지요. 우리의 충만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 이의 충만이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러면 살맛이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집히는 거, 그거 말이죠. 가짐으로 해서 충만하다. 그거는, 그렇죠. 세상적으로 또 필요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충만케 한 이의 충만. 그 충만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지요. 그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무서워요. 불구덩이도 겁 안 납니다. 고리앗도 겁 안 나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 하나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했다고 하면 끝난 거죠. 그죠? 원래 또 하나님 만들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것은 그 피조물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해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는요, 이 바이블 속에서 이런 걸 깨달으면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쏟기는 거예요. 내가 또 책을 많이 보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자꾸 자기가 뭘 해야만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그 자체가 충만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사니까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그 충만은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이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을 가지고 이 충만을 누리면요, 내가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적에요, 이 사람은요, 사람 살리는, 이방인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불신자를 다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 그때부터 역사를 한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 은혜를 잊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러 가잖아요. 그죠? 여기요, 이 뭔가 우리에게요, 영적 존재로서 이런 게 사실로 느껴지고 믿어지고 와줘야만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연조를 가지고 아는 지식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손해봅니다. 우리는 이거 살려야 되잖아. 만물을 충만케 하고 이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안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여러분. 어떠가 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놓쳤지만은 이미 우리를 길들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늘 사단에 속히지요. 이게 생각 속에 틈을 타요. 자꾸 동기를 부려요. 욕심을 부려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영적 싸움에 집니다. 영적 싸움에 지는 게 아니고 사단에 어떻게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와서 기도해라, 우리는 연애로 산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잠깐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6시 되면 또 가야 됩니다. 어디로? 핵심 가야 돼요. 또 상임위원회하고 또 산업선교 듣고 또 강사단 메시지 듣고 또 그러고 나서 또 핵심 메시지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는데 오늘도 신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술을 많이 먹다가 중독된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또 그 현장에 가서 한 일주일 살겠다는데 어제 가보니까 의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정말 그 기회다 되고 죽는 게 좋다. 하늘나라 간다. 어차피 죽는다. 우리는 조금 길게 살았나 짧게 살나 사는 건 마찬가지다. 미련되지 마라. 지금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천사가 옆에 와 있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딸 둘만 있어요. 엄마는 일찍 죽었고 몇 년 전에 죽었고. 그걸 볼 적에 참 안쓰럽잖아요. 나도 10살 때 엄마 죽었잖아요. 그때도 아버지까지 이렇게. 그 딸 둘이가 잘 컸더라고요. 참 감사하대요. 끝나고 또 비산동에 또 우리 젊은 집사가 이 암이 걸려 있는데 이 골수암이에요. 뼛속까지 암이 걸려갔어요. 그것도 신방 갔어요. 또 그래 말이야. 그거 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지 암이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면서 또 메시지하고 위로해주고. 또 요번에 선교대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또 손님하고 같이 또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갔지요? 또 우리 평촌 또 신년에 갔어요. 한 60가정 되는데요. 많이 왔더라고요. 그냥 내가 말씀만 끝나 있습니까? 저는 가면 전부 다 의자마다 바꿉니다. 제가. 그래 한 줄에 20명씩 앉아있더라고요. 한 15명씩. 일일이 밥 먹고 나서 의자 앞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찝어가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마지막에 우리 랩런트들, 대학, 중고등부 애들 앉혀놓고, 물론 초등학생도 있죠. 다 했어요. 그게 사람한테 신경 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고 표정 보고 이제 이렇게 왔지요. 버티 집에 오니까 9시예요. 어쩌면 그냥 이거 힘들다잖아요. 않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침에 세고에 가서 오기 때문에 성경 볼 일 없었잖아요. 그 성경을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2장을 석장을 봤죠. 보고 제가 또 이렇게 요새 신학 공부를 좀 합니다. 이제 신학 책을 좀 보고 또 교회사를 한 번 더 훑어봐야 되겠다. 또 제가 한국 교회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영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이불 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써 11시 좀 넘었어요. 이불 밑에 탁 들어가는데 얼마나 평안함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자기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얹혀서 엮어가는 인생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가 오늘 내가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충만을 가야 정상적인데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어.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 죽는 거죠. 불신자야 뭐 당연하지요. 뭐 이런 충만이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이제 쏟기는 겁니다. 주로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어요. 세상 것. 이거 참 육신 것. 이 육신 것으로 충만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고 육신에 충만합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그런 쓰잘것없는 연속극이나 그런 카톡이나 그런 핸드폰이나 인터넷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이것이요. 다른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건 뭐 속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것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판단하지요. 참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쏟기고 있습니다.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릴 적에 벌써 너무 그 핸드폰에 빠지고 카톡에 빠지고 그런 인터넷 문화에 빠지니까 애들이 어릴 적에 각인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끊어야 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말이죠, 율법 지키고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행위를 자랑한다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틀린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남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나의 의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잘 믿다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또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이야. 원체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러지? 너는 어떻고? 넌 대단하냐? 네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렇지. 너도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거의 다 사람들이요 자랑하는 게 나의 자랑이 뭔지 압니까? 육체 자랑입니다. 이 육체 자랑을 자꾸 한다고. 참, 여러분 사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육체 자랑할 거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육체 자랑에서 연했잖아요. 이거 자랑하지 마라. 이런 자를 하나님께 패버린다 했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 내가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런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패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이 뭡니까? 자꾸 사람에 난 것, 이 사람에게 난 것, 이게 나의 방법이야. 사람에게 배운 것, 사람이 받은 것. 이 사람으로 제가 엮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 와다 보면요, 자꾸 사람을 엮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엮는 사람은 그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엮어져야 될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으로 엮어질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 터치해가지고 자기 나를 엮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이제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 허성남 그 성도 왔어요. 있을 때 없어 우리 교육관에 있었어요. 그래 교육관에 있을 때 내가 이미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교육관에 해외에서 선교사들 많이 오는데 오는 선교사들 가만히 놔두라.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21세기 해자이기 때문에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계 가서 선교사들 만나고 국내 훈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서워요.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본부 훈련 속에서 제대로 됐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가로채가지고 본부를 자꾸 불신하게 유광수 목사 불신앙시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불신앙만 들어왔다고.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 허성남 목사가 그 이제 집사지요. 이 양반이요. 세상에 동국계 일꾼 키운다 하니 와보니까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거 있죠. 한 2년 동안도 누가 교육자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제 왔으니까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실망했대요. 동국계 왕 거를. 그런데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또 틈남은 또 본부 훈련 속에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터치하지 말라 했구나. 자기가 만약에 터치했더라면 이 강단의 메시지 올인 안 됐을 건데 자기가 그러네. 고맙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면요. 사람에게 난 거 사람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조심되는 게 부모입니다. 내 새끼를 내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거는 100%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양육하면요. 그 100% 됩니다. 그런데 내도 안 돼 있을 적에 이제 자꾸 이렇게 해보면 다 있잖아요. 이제 부모의 그 인생을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느꼈냐. 내가 어떤 삶을 엮어가고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인 300명을 두고도 올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이 강단은 정인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곳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야. 지금 우리의 수준은 말이야. 이렇게 충만해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콧노래 부르면 살거든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능력 충만한 사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이 세상 지혜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제 이 모자란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더 내가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금년에 본부 메시지에서 예틀을 깨라 했습니다. 아멘이죠? 예틀을 깨고 이제 새틀. 이미 우리는 다 깨졌죠. 자꾸 속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이 뭡니까? 참 중요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참 이걸 보면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 이런 사람이 행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자. 다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뭐 자랑거리가 그 안에서 다 있잖아요. 그랬는데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참 문제가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문제냐. 이 5장부터 16장까지 들어보세요.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뭐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우상 재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느냐, 수건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또 음행 문제. 하여튼요, 이 교회가요, 전도는 안 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압니까? 그 문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사파가 있어요. 사파 아십니까? 뭐 거기 보면 말이지, 나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지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말이에요. 이 말이죠. 세상에 아볼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바울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서 게바 베드로 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파가 맞는데 제대로 복음도 안 깨달고 이것만 내세우죠. 교회가 왜 분열되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말이야 이 목사님 메시지 좋더라. 그래 한국교회가 막 몰리는 이유가 막 서울에 내노라는 목사 나오면 싹 끌려갑니다. 그래 자기 교회는 편개치고 말이야. 자기 목사 편개치고. 이 분쟁이죠. 이렇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분쟁의 원인입니다. 사탄이가 노리는 이거거든요. 자꾸 갈라놓습니다. 이 사탄의 장난은요, 나도 자꾸 갈라놔요. 내 속에 생각이 틈타면서 자꾸 하나님을 올인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나를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게요 분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커드부터 하잖아요. 교회 오거든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말도 듣지 말고 이 교회 주님 바라보면 된다. 아멘입니까? 주님 위에는 없어요. 제가 하루에 성경 5장을 보는데요. 아침에 2장을 봤기 때문에 어제 와서 석장을 떠본 거예요. 보면요 정확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비춰주거든. 오늘날의 삶을 내가 목회자로서 동국교회 내가 담임 목사로 바라가고 있는가 성경 5장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또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내가 오버한 것은 회개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른 것은 표준이 없어요. 바이블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오는 것은 육신 자랑 때문에 그럽니다. 육신 자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다 겸손하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지도 못하지요. 자랑 한 먹어 들어가야 되는데 자랑이 안 묻어 가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그게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이죠.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 자랑하지 마라. 육체 자랑하지 마라. 육체 자랑. 그렇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이 그랬으니까 공부 잘한다 하면 학교에서 인기 있고 말이야. 발레에서도 인기 있고 말이야. 좀 잘났다 하면 또 그것 가지고 말이야. 그 세상 자랑 그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아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왜 하나님 참 은혜합니까? 어제도 그 알코올 중독으로 막바지 죽어가는 그 사람 보면서 느꼈습니다. 바로 저게 나다. 내가 만약 하나님만 만났다면 60 몇 살까지도 못 살았죠. 막 복수가 채여가지고 배가 팡팡해가지고 저게 내 모습이다. 얼마나 생각이 감사가 되는지요. 나 같은 이런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서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게 하시고 턴하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분은 지혜되고 외로움과 거룩함과 고남이 되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것 같으니라. 그죠? 하지 마세요. 절대 육체 자랑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 했습니까? 이런 자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피한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자꾸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자기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데 자기 색깔 내고 말이에요. 그럼 성도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놔두면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네 자랑 내 자랑 육체 자랑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면서 네가 정말 자랑할 거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순간에 불과한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까요?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4절이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이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죠. 또 고린도서 2장 13절에는요. 성령이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를 빨리 업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자꾸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만난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가 퇴근하려고 이제 집에 가는데, 야, 너 토연금지대에 집에 들어가지 않나?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지. 이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초신자예요. 어제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 직장에 갔는데 이런 일이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성경을 보는데 보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있죠.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그 맛을 들으니까 새벽기도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 엮어가는데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일 줄 압니까? 여러분 장담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밟는 현장이 어딘지 압니까? 사단이가 완전히 정확한 현장을 뒤집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연조, 여러분의 힘간이는 얼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합시다. 여러분 자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학교 현장에 오늘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예측 불허 아닙니까? 그렇게 벌써 아침이 되면 벌써 다른 생각보다도 벌써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요, 그냥 이 수준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는 이 수준을 사는 게 아니고 자꾸 이쪽으로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죠? 아침 말을 적에 어떤 공부에 대한 이런 책이 나왔는데, 공부하는 방법책 나왔는데, 난 그것을요, 굉장한 걸 봤어요. 이 사람 우리 한국계 학생들은 지금 교육제도고 부모가 다 버리고 있대요. 그 뭔가 보니까 애들이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난단 말이야. 지치죠, 뭐. 그럼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가방 챙겨가지고 학교를 간대요. 그럼 잠은 언제 자느냐? 학교 수업 시간에 잔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수업 시간에서 선생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주로 잔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고 나면 학원 갈 시간에는 또 머리가 떠글떠글한데요. 시큰 잡기 때문에. 그 학원에 가서는 막 정신 차려 공부를 좀 한대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보통 한 12시 된대요. 그럼 반드시 그동안에 보지 못한 핸드폰을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게임도 좀 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만 하고 했는데 벌써 1시, 2시가 된대요. 그러면 그때 자면 또 일어나면 또 지쳐있대요.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해도 적어도 잠은 5시간이 아니라 7시간 자야 된다 그래요. 7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면 보통 10시에서 자고 한 5시까지 자면 한 7시간
잔대요. 그러면 그저 일어나면요, 그렇게 맑은 거야. 밤을 잤기 때문에 또 피로가 풀리고 말이야. 머리가 깨끗하대요. 이때 벌써요, 한 3, 40분만 공부해도요, 굉장하대요. 이래가지고 머리가 맑으니까 그때부터 뭐 아침에 늦게 학교 가잖아요. 뭐 아침에 충분하게 예습도 하고 또 문제 안 풀리는 건 이때 풀리면 다 풀린대요. 공부하고. 근데 학교 가가지고 선생 말이 들어온대요. 선생 하는 말이 이제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 선생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집으로 온대요. 근데 우리 애들은 완전히 반대래요. 잠은 학교 선생이 공부할 지 자고 끝나면 학원 가서 눈 번쩍 해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또 집에 오면 또 그동안 또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가서 뭐 본 거 안 보고 그거 봐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죽는데요. 그렇다 해서 됩니까? 그거 참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생활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제가 그 서두에 어떤 그 명품 시계 아주 유명한 그 회사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3조랍니다. 1년에 수입이 3조래요. 그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장님은 성공했습니까? 하니까 나는 그저 매일 1cm씩 매일 1cm씩 도전한다. 2cm도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의미가 있어요. 도전하면서 멈추지 않답니다. 가다 중단하지 않다 이게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 있죠. 제가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할 적에 1cm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 1cm거든요. 또 집에 가려고 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 1cm예요. 그렇게 1cm 지속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렸잖아. 성경이 나의 약속이라는 거. 그걸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가르치는데 보니 이게 또 맛이 보통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1cm의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1년 만에 구역장 시키고 2년 3개월 만에 또 말이지 목회자 시키고. 내가 합니까? 목회는 하나님 시켜야 합니다. 내가 엮어가는 거는 인본주의고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제가 1cm 인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 말이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계속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엮어가는 거 있죠. 새벽기도 나오는 거, 또 기도하는 그 내용, 그리고 하루의 삶, 또 마무리해 보니까요, 성령이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걸 봐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머리 쓰고 계획 잡고 뭐 연구하고 필요 없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 그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이것도 대박이야. 이분이 모자랍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분이. 이분이 창조주예요. 전능자예요. 만물의 소유주예요. 전지한부입니다. 이분이 내 인생을 엮어간다면 나는 손 떼야지. 이분이 내 인생을 엮어간다면 이분은 못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엮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모자라. 또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말을 들었어요. 나는 주인을 모시면 다 끝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 끝이구나. 그래서 또 1cm 하잖아요. 지금 제가 28년째입니다. 1cm를 매일같이 복음 속에 들어갑니다. 내 하루의 제일 1순위가요 복음입니다. 그게 언제?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메시지 듣습니다. 복음 듣습니다. 옛날에는 막 산을 다 내어서 미세미세 산을 못하니까 집에서 자지 않고 매일 1cm 들어갑니다. 28년째입니다. 아마 2년 후면 내가
이제 80대겠지요. 이제 80대면 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그때부터 목회한다 그랬거든요. 재미나죠? 나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80년 뭐 하다 보면 교회가 뭐 300명 교회가 흩어지고 없으면 나는 8살부터 다시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면 되죠, 뭐.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족자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모델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고 너를 또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다. 네 후손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날 거다. 결국은 세계복음화 되었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요. 모세는 틀려요. 모세는 목회자입니다. 광야 목회자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훈련 받아가지고 직접 간여했는데도 25년인데 모세는요 8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훈련도 많이 시켰구나. 모세가 듣고 나온 것이 60만 명입니다. 장정입니다. 그때 애들하고 부모님 취급을 안 했어요. 장정 60만 명을 듣고 나왔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지요. 그 원수들 다 쳐서 말이 바다에 뭐 수장시켰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요단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갔네요. 광야에서 농사 안 지도 밥 먹고 우물 안 파도 물 마시고 햇빛 가려주고 이게 에덴이거든요. 광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요, 이 광야가 에덴이거든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 눈만 뜨면 돌 던져요. 누구한테? 모세에게.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꺼내느냐? 왜 꺼냈냐? 눈만 뜨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엄하고 돌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 곁에서 모세 수정을 들어보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를 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60만 명은요 다 피 바르고 엄밀히 따면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불평불신하겠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60만 명을 갖다가 가나안은 안 듣고 가고 광야에서 다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태어난 이 세들, 이 애들이 이제 갔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없다. 그래 말이야. 모세가 그렇게 불평불만해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결국은 제자 두 사람은 딱 키워가지고 가나안을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요새 근래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줘요. 아마 복음 속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다른 거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역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이 능력이 없습니까? 죽은 자도 살립니다.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았고요. 불신앙은 죽어요.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입니까? 암 환자들이 왜 죽죠? 암이 딱 걸리면 스스로가 나는 죽는다. 자기가 죽는다는데 병원에 수술해도 소용없어요. 죽는다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죽는다는데 생각 속에 벌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생각이 무서워요. 내가 무슨 생각을 엮어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리 가고 있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 여러분 영향받지 말고 우리의 영향은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가장 정상적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2장 10절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굉장하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깊은 것을 압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뿐 아니라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뿐 아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과 통달하고 또 이 모든 것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며라. 은혜로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죠? 통달, 은혜로 주신 것. 참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도 어차피 나이 80 다 됐는데 벌써 보통 사람이 80 되면 끝났어요. 끝나요. 힘이 없어요. 주변에서 다 죽어가고 그렇잖아요. 아, 나이가 들어서 죽는구나.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도 조금만 약해지면 나도 다 됐구나. 그 다 됐다는 생각부터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다 됐다는데 그 길로 가야지 이제는. 그죠? 이 생각이 그렇게 무서워요. 생각이 무서워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능력을 알고 이 초자연적이죠. 이 초자연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이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엮어주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의 나의 충만이 없으면요 못합니다. 이게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자랑하고 하나님 지혜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라 이 말이죠. 이 고린도서 2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장부지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 받으라 했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될 적에는요 조금 들어가 봐요. 됩니다. 또 지속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자꾸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자꾸 충만해져 버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위의 것으로 충만하면요 이제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 연속곡보는 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야, 이 문화가 지금 온통 지금 연속곡보는 다 무너지게 만들구나. 이 가정을 막 파괴시켜요. 엉망진창입니다. 왜 지금 자식을 안 놀락하는지 압니까? 연속곡에 보니까 자식 키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 결혼해가 자식 놓지 마자 이제. 또 연속곡 보니까 이 결혼해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이혼해 보니까 또 편하니까 또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을 남아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임금이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다 그래 엮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이 성령의 역사지요.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이 고백 아닙니까? 뭐렇게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할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게 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거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거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이 사람의 존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만든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될 게 하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하나님이 엮어주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요. 하나님이 인도받지요. 하나님으로 따지요. 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하는 물론이 원래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억울하게도 요 사탄이 틈타가지고 이 범죄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면 안 되죠. 네 손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14절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사람이 실수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실수하게 범죄하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원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별 수 없잖아요. 별 수 없이 하나님 떠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런데요,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못 살게 돼 있잖아요. 절대 못 삽니다. 그걸 어느 정도 심하게 했느냐? 마치 물 떠난 고기와 같아. 물 떠난 고기는 파둥그러다 죽습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예, 창세기 3장에서 막 살아보려고 돈 벌이려고 성공하려고 막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사 되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래 판사 되어놓으면 쉽습니까? 여전히 창세기 3장 인생인데 이거 아닙니까? 못 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장 4절에 보면 영적 상태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 죄인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상태를 이야기했지요. 그 영적 상태 그랬잖아요.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고 입술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했잖아요. 아 무서워요.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사람을 막 죽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업 소재지에 이 친구가 서 있어 참 잘 어울리고 뭐 잘 놀았어요. 근데 두 놈은 비실비실했어요. 그 한 놈은 보니까 아니에요. 이 한 놈은 아주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둘이가 장난을 친 거예요. 야, 쟤가 정신력도 강할까? 근데 그때 마침 그 시대에 이게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죽는 일이 났어요. 그걸 도입한 거예요. 야, 우리 둘이서 저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자. 야, 요새 네같이 건강한 놈들이 죽더라. 그거 너 조심해라. 그러면 설정 너도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거 좀 업소지에 자기 친구 의사들이 다 이야기해놨어요. 이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 걱정거야. 안 그래도 자기도 뉴스 봤단 말이야. 나같이 이렇게 막 건강한 놈이 말이야. 갑자기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야, 우리 그 친구 의사 있으니까 가봐라는 거야. 딱 짠 거지요. 친구 의사가 딱 하니 글쎄 어제 너 같은 애가 그래 죽더라. 아, 이게 이제 마음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친구한테 가서 의사한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왜 짜서 했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때부터 들어놓은 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이고 살립니다.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 이제 비실비실한 거야. 이 두 친구가 찾아가서 나 좀 큰일 나겠다. 친구야, 네가 하도 건강해서 우리가 장난쳤다. 그러니까 아니, 너희 날 위로한다고. 아니. 그때 의사가 또 찾아가서 그 전 둘이가 말이야, 네 하나 하도 건강하니 정신도 건강하지 싶어서 야, 내가 위로해 준다고. 그래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얼마나 무섭지 압니까?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성도를 죽입니다. 아, 그 목사 말이야. 그거 있잖아 말이야. 그거 말이야.
그게 딱 들어오면요, 설교 들을 적에, 저 목사 그렇지.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참 무서워요. 그 어느 장로. 나는 저런 장로 같은 교회 가기 싫어.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여 살립니다. 아십니까? 그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인간이요, 이 발이 뭔지 압니까? 이 발이요, 이게 이제, 이 사람 죽이는데 빠른 거예요, 이게. 이 발을 사람 죽이는데, 꼭 그런 사람 만나러 다녀요. 죽이는 사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은 또 말이야, 자꾸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말이야, 이제 이 마음에다가 자꾸 우상을 끌어당기는 거죠. 귀신 성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귀신에 가득 찼지요. 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참요, 이 인간이요, 신문에 보니까 개들에 대해서 나왔더라고. 개들은요, 참 미국 개도 한국 개도 없대요. 만나면 이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어느 까지도 안 맞지요. 창세기 3장에 엮어 있지요. 이 사람 관계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은 아니고 한 의가 나타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됐지요. 고린도전서 3장 25절입니다. 화목제물,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죄 없은 당신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화목제물을 믿습니다. 이게 뭐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죠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어렵다면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로마서 4장 또 있잖아요. 27, 25절 23절, 25절이죠. 아브라함만 이야기하시고 우리도 이함이라.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낸 줄 믿기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이야기했잖아. 내가 오랫동안 복음 듣고 하다가 자랑 3가지. 나의 자랑.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문제가 축복이다. 완전 구원이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여러분하고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완전 구원입니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 이제는 죄도 상관없고 사단도 상관없고 세상도 상관없고 나는 주 안에 와 있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 나는 완전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미리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받는 존재야. 네가 복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끝냈지 않느냐.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어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손을 두고 있잖아요. 내 인생을 엮으면서 당신 일을 계획하시고 당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명절 이후에 말이에요. 좀 우리 심야 기도 좀 작게 나왔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지난주에는 꽉 찼죠. 이게 그냥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집에서 아무리 해도요, 그런 은혜 안 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7천 분야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말이 7천 제자도 와 있고 또 여기에도 준비하는 자도 있으니까 지금 마음 담고 지금 가게 되는. 그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래, 정말로 우리 동북에서 완전 복음 절대제자 결론 난 사람 이단 속에 들어가면 다 살납니다. 이단 다 살려봅니다. 아십니까? 야, 동북계 저게 말이야 갈만하다, 추수할 것 있다. 와보세요. 영적으로 확실치 못한 사람 이 장난치러 들어오면 여기 있으면요 못 견딥니다. 왜? 복음의 영광의 빛이 막 비춰주니까. 할렐루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 아십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여러분 나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도 그리스도요. 내가 하는 사역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육체 자랑, 사람 자랑 다 허사입니다. 주님, 우리 정말 메시지 듣는 종들에게 도전과 또 도전과 우리 1cm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2주간에 정말 우리 가정의 한 구자 내지 내가 믿음대로 헌금해서 우리 오는 선교사들, 우리 동북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는 선교사들 비행기 값과 훈련비와 체류비와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